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 그 처음 들어오는 전기를 구경하겠다고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환한 불빛을 한번 구경해 보겠다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와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우와 하는 막 그 탄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예전 역사 사진들을 보면 그 전기불이 너무 신기해갖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전기가 처음 들어오니까 빛이 어때요? 촛불의 빛, 그 밝기만 보다가 불빛을 확 보니까 환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깨비 불 같다고. 왜냐하면 밤인데 낮처럼 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막 그렇게 감탄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해가 지고 나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촛불을 켜놓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낮처럼 환하니까 밤에 돌아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때 불빛보다 훨씬 환하죠. 그리고 그때 북한에서 보면은 남쪽 하늘도 환하대요. 이 전기불이 땅을 다 밝히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하늘도 환하다는 거예요, 남쪽은.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처음 본 빛은요, 굉장히 놀랍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빛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익숙해지면 어떠냐면요, 감사함을 잃어요. 지금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처음 빛을 주셨을 때 막 감동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 빛이 어두워졌나? 내 빛이 꺼졌나? 내 빛이 없어졌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빛은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빛이 항상 나한테 있으니까 안 밝은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 아주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한 줄기 왔을 때는 빛이 강하게 나에게 오는 것 같더니 내가 빛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 지금처럼 전기불이 흔하니까 항상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감사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 전기불 들어왔을 때 감동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았을 때 감동을 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 약한 데서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시를.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계속해서 본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은혜로 자기에게 왔는지가 그 가시가 계속해서 기억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계속 기억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처음에 강력한 어떤 이상과 계시와 환상과 천둥과 번개를 우리가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속에 쏙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에 젖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떡을 집는 자가 그다 했어요.
그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으니까 유월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러든지 뭘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시나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전혀 가룟 유다를 한 예수님을 배신할 자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가룟 유다 같이 마음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빛을 보지 못하면요, 이 빛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빛을 감사하지 않으면요 변질돼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의 권위, 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키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감격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막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맞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자기가 종들 중에 하나로 그냥 먹을 거나 배부르게 먹고 살고 싶어서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버리시고 반지까지 딱 끼워버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탕자가 또 기고만장해갖고 나 아들이라고 건방을 떨면서 또 어디 나가서 세상 가서 탕진하고 싶어서 기웃거리면 되겠어요? 평생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종들 중에 하나로도 여기 들어올 수 없는데 아들로 나를 맞아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많이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요한복음 넘어가기 바로 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능력으로 완전히 입혀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백합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해져서 이루어지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주실 것들을 다 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능력으로 채워질 때까지 나에게 백합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 그 능력이 입혀지고 있어요. 나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복음 전한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과 십자가를 거꾸로 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감히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달리는 어때요? 베드로의 모습이 장성해 간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도 능력받은 자로 나를 여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행적을 보면 할레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면도 있고 또 할레파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따지는 장면도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렇게 백부장을 찾아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계속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죽는 것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는 게 아니라 나는 거꾸로 죽겠다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능력으로 점점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그 빛을 본 그 빛이 지금 없다? 당연히 그 빛이 안 보이죠. 왜요? 나는 빛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그 빛 가운데 대낮에 있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항상 계세요. 나는 대낮에 항상 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때 그 빛이 안 와. 그때는 내가 깜깜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한 줄기만 와도 그냥 꽉 나를 뚫어버리는 것 같았잖아요. 물론 그때 뚫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으로 확 왔어요. 제가 영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에 아멘하고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낮에 속한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봤던 그 빛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고난이 와요. 뭘로 받으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내 능력이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근데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나요?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그것이 내 능력이 된다잖아요. 내 연약함이 능력이 된다잖아요. 내가 세상으로 약해 보이는 그것이 내 능력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과 한영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영으로 하지 않으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그 말씀을요, 내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가시는데, 시골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새벽 예배를 가시는데 그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이게 빌던 그런 습관이 있어갖고 꼭 깨끗이 씻고 머리를 싹 하고 그리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이 영으로 먹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세상 것들은 그렇게 행함으로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라고 그래요. 마귀들은요, 계속해서 자기한테 너 희생해서 자기한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 본인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어떤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깨끗이 목욕하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리스도로 깨끗이 흐르게 하셔서 생명의 생수로 깨끗이 씻어서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내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절대 육신으로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어요. 정말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감사는 절대 육신으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제가 물질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유 있을 때의 그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그 감사는 달라요. 달라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와요. 그 원인은 다 있어요. 그 원인은 다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사는요, 모든 것을 초월해요. 그래서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뭘 가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통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함 가운데 임하는 감사예요. 내가 다 가졌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23평짜리 아파트를 딱 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갖고 진흥 아파트를 사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새 아파트 들어가서 너무 좋다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했는데 한 친구가 서울에 34평짜리 아파트, 그것도 레미안이나 뭐 이런 롯데캐슬 이런 데 딱 사서 들어갔단 말이야. 조용히 있다가 걔가 물어보니까 자기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내 감사가 뒤바뀌어요. 불평불만으로. 내가 남편이 그런 집을 마련해서 내가 딱 사니까 아담하고 너무 이쁘다 막 이러고 갔다가 친구 만나고 와갖고 남편한테 눈물가를 이렇게 뜨면서 갈군단 말이에요. 왜요?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비교돼 버려가지고. 근데 주님이 주는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는 감사는요, 내 소유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주는 감사는요, 내 옷이나 환경이나 내 명품백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은요, 너무나 작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요, 돈에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돈에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영혼을 판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었는데 한때는, 지금은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사업자를 내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점쟁이한테 가서 저 직원 괜찮겠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주팔자를 푸는 직원을 자기 직원으로 쓰면서 그 사람 참 괜찮다, 그 사람을 쓰니까 공장이 믿음직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영혼을 팔아서 부자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은 알까? 본인은 알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등 도는 것도 할 텐데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그걸 묻는 걸 알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마귀의 종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마귀의 종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마귀한테 가서 묻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초월해요. 사주팔자는 그 사람들이 딱 짜놓은 세상판이에요. 물론 뭐 확률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다 재서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딱 맞춰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건 세상 규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도 그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영에 속해서 하늘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천만에요. 나라가 다르고요. 법이 다르고요. 다스리시는 분이 달라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점쟁이를 그렇게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점쟁이를 찾아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서 다 죽잖아요. 아들이랑 자기까지 다 죽잖아요.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던 그 이방 민족, 자기를 조롱하던 그 블레셋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요, 고난이 오나요?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내 영혼까지 잃어버려요. 우리 지금 낮에 속해 있고요. 빛 가운데 가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무엇이 되었든.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 있어요. 근데 무엇이 되었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지. 조롱받나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선하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하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겠죠? 사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안에 빛이 있음을 알아요. 어둠도 알아요. 더러운 것들도 알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앞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이 영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양심의 화인을 마냐 외식함으로 거짓말, 여러 가지 막 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거 지켜야 된다고 들이댄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1mm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면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순간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모든 세상이 선하게 변해버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우리 선으로 바꾸시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 미혹하게 하는 자,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끌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 함께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거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선함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고 거룩하여지므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